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주님을 찬송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상처를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깊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이 주일 아침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34번,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가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괴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가짜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손재민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아 죄로 물들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미움, 시기와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보다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저희들의 죄악은 긍휼히 이겨 주시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님의 은혜로 덮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심령 깊이 새겨 넣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기쁨의 날에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세례 및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이어온 말씀 필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성껏 완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완필하신 분들에게는 부활절을 기념한 병아리 마들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예배 후 안내에 따라 잘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20절의 말씀 신약 52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부활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줄 때, 아니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내뱉을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부모는 자식 농사는 실패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보면 제자 농사, 제자 양육은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자 농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 생각과 예수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예수님이랑 함께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독립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면 얻게 될 좋은 옆에 자리를 원하는 세속적인 야심이 강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음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의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나눴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중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될 거라고 제자들 중에서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정치범으로 잡혀갔으니, 정치범의 우두머리로서 예수님이 잡혀갔으니 이제 그 부하들도 잡는 것이 순서인데, 이 잔당들도 잡는 것이 순서인데, 이상하게 성경 속에서 군인들이 그 제자들을 색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될 즈음에 제자들 모두가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선생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2사도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치켜세우고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대단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자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신념도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초처럼 쉽게 꺼지고, 눈앞에 있는 군인과 권력 앞에서의 커다란 공포 때문에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희생을 바라만 보는 그런 비겁한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존심은 또 세서요, 세속적인 야심도 가진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을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보통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자기들의 선생님이 끌려가고 잡혀서 죽은 지 며칠 만에,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배신하고 도망치고 흩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며칠 만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시 예수님이 죽으신 곳,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생전에는 형과의 사이가 소원했던, 친형을 따르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그룹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으신 지 2년 뒤 친로마 세력이면서 바리새파 일원으로 아직도 예수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내던 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한순간 돌변해서 이 예수 이야기를 이스라엘 내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리아, 터키, 그리스, 유럽 지역에 전파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돕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그리고 선생님이 체포되자마자 나도 체포될까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렇게 180도 돌변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했을까요? 이 180도 돌변한 이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 무리는 유대교의 한 부류로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로 인해서, 도망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돌변하여 기독교라는 종교가 형성된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것들을 다양한 문서로 기록했고, 그것들 중 일부는 우리가 읽는 성경책에 수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놀랍고 신비한 광경을 보고 또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2000년 전에 활약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체포되던 때 그때로 되돌아가 제자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자들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파국을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두세 번 정도 하셨는데, 그걸 그냥 제자들은 자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아리송한 말씀 중 하나 정도로 여겼을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기대하고 예상했다면 6월절에 예수님이랑 같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유다가 배신하는 장면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갑자기 직면한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체포되고 끌려가는 그 현실 앞에서 제자들은 뿔뿔이 안전한 예루살렘의 외곽으로 흩어집니다. 일단 살아야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목숨은 달려 있어야 다음에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살아야 하기에 도망갑니다. 아마 제자들도 도망가면서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서 예수님을 구하고 있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저토록 고통받고 계신데 왜 침묵하시고 그 고통을 외면하실까? 외곽으로 도망간 뒤에도 분명 한 줄기 지푸라기 같은 희망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가면 잡히니까 아마 소문들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저기 무력하게 잡히시고 못 박히신 선생님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갑자기 바바박 해서 십자가를 부러뜨리고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 이렇게 끝나버리면 지금까지의 모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그 전체가 부정당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기대했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기대했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신랑 같은 기대감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선생님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셨구나, 결국은 똑같이 죽으셨구나 라는 절망감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 사실 예수님이 재판받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로마와 결탁한 유대교 주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한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의 주동자를 검거할 때 그 지도자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같이 검거하듯이 종교 지도자들과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반역자이고 또 이단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검거해야 맞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한 어린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수상하게 여겨서 질문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제자들도 체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판받고 처형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제자들을 찾는 데 관심도 없고 수색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나는 예수라는 자를 모른다 라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신약학자들은 베드로의 말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수록된 것이기에 이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은 단순히 어린아이에게 걸릴까봐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저 미천한 세력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저 예수라는 자와 더 이상 관련이 없으니 우리 쪽으로는 피해가 더 이상 없게 해주세요 라고 거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맹세 덕분에 제자들과 유대교의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는 제자들의 죄를 묻지 않게 되고 그들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모두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이제 제자들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지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이때 베드로만 울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울었을 겁니다. 예수를 버리고 부인함으로써 제자들은 체포되지 않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음은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진 제자들에게는 일종의 자기 경멸이라고나 할까요? 자기 굴욕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가득 메워져 있었을 겁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처형되었고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타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사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군중의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등에 메고 처형장 골고다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기 저 골고다로 가는 이유는 우리가 거래했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한다는 것은 철학적인 관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제자들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골고다에 도착하시고 현장에 있을 수 없는 제자들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숨어서
사람들이 쑥덕쑥덕 이야기하는 소문을 엿들음으로써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 예수라는 자가 골고다에 도착했다는데 아마 독립운동하다가 정치범으로 잡힌 바라바가 특별 사면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 같다던데, 이런 소식을 이야기로서만 전해 들음으로써만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겁이 났을 겁니다. 아마 십자가 위에서 예수 선생님이, 이제 아마 제자들은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선생님,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 선생님이 분노하시면서 노여워하시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하나님께 벌해달라고 요청할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고인께서 임종 때 하시는 말을 존중하며 그것을 유언으로 여깁니다. 하물며 당시 이스라엘에서처럼 처형당하는 사람이 빈사 상태에서 하는 말은 유언이 되기 때문에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유언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문화가 있던 이곳에서는 유언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그 유언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예수님이 죽고 나신 후, 예수님의 숨이 멎은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말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저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유언에서 제자들을 향한 분노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벌을 청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 겪는 육체적인 고통과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끊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배신한 제자들을 사랑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선생님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예언자들이 많았지만 이런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예언자들과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놀라움과 충격에 휩싸인 제자들은 말합니다. 아,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제자들은 이때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었는지, 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근처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사람들만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내셨는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나날들을 이제 제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뿌옇게 안개 덮인 것처럼 이해하기 어렵고 모호하게 들렸던 가르침과 말씀들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오해했는지도 죽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러니까 군사들과의 대립, 대제사장들과의 대립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예수, 중요할 때에 오히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예수, 그래서 군중들에게 욕먹고 제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예수, 이해되지 않았던 선생님의 모습이 기적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쫓는 게 아니라 더욱 숭고하고 영원한 무언가를 위한 것임을 어렴풋이 깨달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자신의 30 남짓한 그 짧은 삶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디서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이런 사랑을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절감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으로 끊을 수가 없구나. 그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는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서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는 말이죠. 자녀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자녀는 아버지가 늘 나의 곁에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마지막 말인데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전통의 신앙 고백을 함께 예배를 시작할 때 낭독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 낭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내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나의 삶에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 2000년에 걸쳐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부활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과거에 일어나서 어느 한 시점에 완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삶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비추는 비침을 깨닫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다시 보게 되고 그를 배신하고 버렸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다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개인의 삶 곳곳에 개인의 아픔과 세상 속의 부조리와 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이것을 이기는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게 만들게 됩니다.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나게 된 그 사랑과 희생과 새로운 생명이 지금 우리를 빚어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음을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그 일요일 아침, 그 일요일 아침을 기념해서 이렇게 지금도 일요일 11시가 되면 모여서 그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 모입니다. 부활의 일요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주님의 길이 수치와 고난의 길이었음을 사순절 기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의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숨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하루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에 참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마주하는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처와 어둠 속에서도 미움과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부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사랑과 생명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2절을 부르심으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위해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린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삶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회복의 은혜가 성도들의 걸음마다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넉넉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 두 집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찬볼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빵 위에, 이 자리에 있는 잔 위에, 그리고 이것들이 나누어지는 이 현장 위에 이 모임의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은혜로운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모인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과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성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과 함께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시거나 교회에 입교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안내와 같이 왼쪽으로 통로로 나오셔서 빵을 받아서 드시고 이어서 잔을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빵을 받고 잔을 받으실 때 두 집사님께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작게 아멘 하시고 빵과 잔을 드시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성찬을 마쳤습니다. 성찬 후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아있는 지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생명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어 세상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타송의 찬양 찬송가 160장 1절과 3절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부활의 생명을 나누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고 또 성실하게 이어가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의 기쁨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교제하시니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감사로 예배드린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